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처음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셀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 세상에 내보내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의 그 최고 종교 재판소,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또 대제사장, 이런 여러 가지 그 종교의 우두머리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종교 재판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죽이지는 못해도 빌라도를 통하여 죽이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하기도 이제 나중에 여기 오늘 본문 이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16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 양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양입니다. 그리고 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리와 같은 거죠. 양 100마리가 이리 한 마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은 발톱도 없습니다. 물어뜯는 그런 송곳니도 없습니다. 다만 그 양이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은 그 목자를 통하여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목자 대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만이 이 험한 세상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태어날 때 처음부터 왜 그렇게 울면서 태어날까요?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보호를 받다가 이 나오니까 공기도 어머니 뱃속에서 따뜻한 그런 데서 보호를 받다가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분리불안을 느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 새로운 공기를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갈 때
처음에 응애 하고서는 호흡을 하면서 울게 되는 거야. 두려워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유치원 이렇게 처음 엄마를 떠나서 유치원에 들어갈 때에, 어린이집 갈 때에 아이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리불안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낯을 가려요. 낯을 가립니다. 왜 그래? 왜 낯을 가려요? 겁나서, 두려워서 낯을 가리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초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고 두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 독재가들, 권세자들, 그리고 또 권세 있는 사람들, 세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에서도 높은 사람들, 또 시집에서도 문중에 그 대갓집에 어떻습니까? 시아주버님이나 또는 시아버지나 또는 그 문중의 우두머리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조상 제사 지내라고 할 때에 그 두려워서 참 그걸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두려움, 아내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제일 큰 두려움은 뭘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으로서 누구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낮보다는 밤이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밤이 더 두려워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골에 보면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시체들이, 뼈다귀가 무슨 우리를 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도 없는, 또 깜깜한 밤에, 또 특별히 비 오는 밤에 공동묘지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히 머리가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깜깜한 것은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왜 두려움이 오느냐, 앞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이 있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옵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뒤에서는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 그런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 대신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은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환도 될 수 있고요, 종도 될 수 있고요, 아랫사람도 될 수 있지만 그 윗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할 일을 똑바로 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바른 길 걸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걸 믿고 나가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종이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못 지키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돈을 또 두려워해요. 돈 권세. 돈 권세를 두려워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물질에 있어서 자유를 얻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두려워하면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잠언 29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안전하고 다른 말로는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일본 제국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우리가 받아놓은 거예요. 앞으로 죽을 때 영생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놓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일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권세자도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몸을 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매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착고에 채이고 욕먹고 비난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오면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로 하여금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 육신에 대해서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뭐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에. 욥기 1장 2장 이렇게 보면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욥을 참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욥의 믿음을 아시고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서 볼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에,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곧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영혼은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자,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마귀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육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에,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에 우리 육신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매 맞을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에요.
이걸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온갖 것이 다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온갖 들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가 배를 타고 하는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개하고 주무시는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 바람, 잔잔하라, 만사의 주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야도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고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라놓여 있습니다. 홍해가 가라놓여 있을 때 다 벌벌 떨었습니다. 아, 이제 다 죽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오늘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사무엘 선지자 때 사울왕이 있었잖아요.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를 살렸습니다. 명목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하에 사실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사람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살렸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을 살리고, 아말렉 왕을 살리고, 그 짐승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나머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부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자기가 참새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신체가 뭐 키가 어떻다, 뭐 뚱뚱하다,
또 빼빼 말랐다, 뭐 얼굴이 좀 못났다, 뭐 그래도 참새보다는 다 잘났습니다. 자기가 원숭이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29절 보면은, 자, 보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뭐라겠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여기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6장 2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기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우리는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까요? 우리 아버지예요. 얼마나 이 다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예수님 보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주권과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새보다 우리는 귀합니다. 참새는요, 영혼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니까. 아니, 참새도 먹여주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둘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것들도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병헌 씨 있잖아요. 이병헌 씨. 이병헌 씨가요, 자기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인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이병헌 씨 누군지. 배우. 근데 그분이 저기 한 2살짜리, 3살짜리 자기 아들이 자기를 몰라주는 거야. 알지 못하죠. 이제 2살짜리, 3살짜리가 이병헌이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나오는 그 영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줬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놈아. 자기 아들한테, 2살짜리, 3살짜리한테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영화 이런 데도 나왔어. 그렇게 자기 아들한테 자기를 나타나고 자랑했다네요. 근데 2살짜리, 3살짜리는 잘 모르겠죠? 이제 한 10살, 20살 되면은 이병헌 씨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그때는 알겠죠. 그때는 자랑스럽겠죠. 하나님은요,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냥 몇천 원, 10,000원 안쪽. 그것도 2마리. 2마리가, 한 마리가 몇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땅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새 잡아먹고 참새를 장사하고 팔아먹고 싶어가지고 참새를 잡으려고 해요. 잡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참새 고기를 먹고 싶어서 돈 주고 몇천 원 주고 참새 한 마리 샀어요. 사람 편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아, 참새 팔아야 되겠다. 아, 참새를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참새 고기를 사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연인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참새 잡을 때 있잖아요. 참새 그물, 새 그물 이렇게 그물 쳐놓고 참새를 잡고, 어떤 경우는 마당에다가 널판지 있잖아요. 널판지를 이렇게 기둥 하나 세워놓고 줄을 저기다 안방에다 내놓고서는 마당에다가 널판지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이렇게 받쳐놓고서는 거기다 먹을 걸 좀 갖다 놔요. 그럼 참새가 그 안에서 쪼아 먹을 때 딱 잡아다니면은 딱 엎어져가지고 판자가 엎어져서 참새를 잡도록. 근데 참새도 약아요. 잘 안 잡혀. 그리고 참새는 쬐그만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지고 잡히고 잡혀 먹고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보통 8만 내지 10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50개 정도 머리카락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몇 개 떨어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큰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아시는, 세밀하게. 태양도 알고 달도 알고 태양도 달도 만들고 돌리고 운행하고 그러실 뿐더러 우리 작은 거, 참새까지도,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큰 일, 작은 일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아시고, 이것을 바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야. 룻이 우연히 나오미 시어머니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또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고 그러다가 또 베들레헴에 시어머니 따라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거야. 사람 편에는 우연히 가락동부교에 나가, 우연히 어느 학교 가고, 그래서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소개로 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또 직장 다니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다 인간 편에서 우연이지만 절대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장군이 전쟁터에서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장군의 그 말에 편자가 떨어진 거예요. 말 발굽에 그 편자 박는 거 있잖아요. U자로 된 거. 그게 떨어지니까 말이 힘을 못 써가지고 그 장군이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거. 옛날에 시카고에 큰 불이 일어났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그 외양간에 어떤 소가 호롱불을 뒷발질 해가지고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났다. 태풍이나 또는 작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는 것이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베드로는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제사장들이나 또는 그 율법자들이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세력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써서 담대하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풀물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그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물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순교당하는 것이 뜻이면 순교당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능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도중에 좀 부인했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시인하면 심판이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예수님을 시인하는 생활, 신자로서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활,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참새까지 주장하시며 우리 몸과 영혼을 참 지옥에 멸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는 절대 주권의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